세계 역사를 보면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꼽으실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나폴레옹이라든가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을 꼽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당연히 모택동을 꼽을 것이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를 영웅이라고 말할 겁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앞에 나온 사람들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람을 한두 명 죽이면 살인자라고 불리지만 많이 죽이면 영웅이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역사는 제가 사실 당대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대에서 평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바른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후대가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하는 거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바른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더 남아있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가가 어떨 것인가, 그게 진짜 평가인 거죠. 지금 우리 중국 일대일로 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저 지금 G7 하고 있기도 하지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무슨 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죠?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면 언론 검열 당합니다. 삭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지도서도 모르게 없어지는, 감금되는 경우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고 그들이 정말 진정한 영웅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누굴 꼽습니까? 당연히 모세와 같은 사람, 가장 큰 위대한 리더로, 영웅으로 꼽습니다. 다윗도 꼽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나라를 부흥시킬 수도 있지만 또한 파멸의 길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에 선지서를 보십시오. 나는 책망하는 게 뭡니까? 제사장들아, 방백들아,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고사하고 리더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가 잘못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리더를 책망합니다. 유대인들, 이 리더들의 잘못됨을 통해서 역사를 보시면, 우리 구약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수많은 강대국들에게 일이 치이고 절쳤는지 모릅니다. 강대국들이 구약에 보면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아수르가 있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데아 바사,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로마였습니다. 로마. 자, 로마 치하에서 어느 정도 자유는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이 돈, 세금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세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덕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큰 것이 뭔가? 메시아 대망 사상. 자,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곧 오실 때가 됐다. 이때야말로 가장 높은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가장 좋은 때에 예비되었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때를 성경은 하나님의 때라고 말합니다. In His time. 하나님의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대로 어디 가든지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보시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신적인 존재. 그래서 사도 요한은 7번의 I am 시리즈, 내가 누구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버리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포기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큰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흠집을 내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은 귀신 들렸는데 왜 귀신 들린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뭡니까? 야, 무슨 소리냐?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 귀신이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느냐?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귀신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할 수 있는가? 오직 앞으로 오실 메시아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내게는 눈을 뜨게 한 것이 귀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저분이 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뭐가 생겼다고요? 분쟁이 생겼다. 분쟁. 분쟁은 뭡니까? 의견에 서로 다른 사람끼리 다투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찬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무리를 지어서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 여기서 말하는 소경은 누구겠습니까? 앞으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눈을 뜨게 한 것을 어떻게 귀신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구약을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은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운 선자가 있죠. 그죠? 엘리야, 엘리사 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단지 앞으로 오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다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은 야, 말씀 봐라. 어떻게 귀신에 속한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못한다. 이 저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래도 눈뜬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이제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기적.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그런 기적을 보면 야, 믿지 않을까? 모릅니다. 그렇죠? 자, 앞으로 보십시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되는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뭘 하는가? 주님과 같은 능력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두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물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하나는 육지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영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보고 그 뒤에 땅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뭔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다시 높이는 거짓 선자라고 봅니다. 그 거짓 선자가 뭐라는가? 계시록 13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짐승이 큰 기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불이 내려오는 기적은 구약에 나옵니다. 그렇죠? 누가 했습니까? 엘리야 선자가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가짜들하고 붙어서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사람이 진짜다 입증하자고 붙었다가 그들은 못했지만 엘리야는 한 거죠. 그렇죠? 자, 엘리야 선자는 불내림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말이 진짜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뭐라고요? 가짜들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눈을 뜨는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소경, 우리 9장에 나왔던 소경, 육체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눈 떴습니까? 예, 눈 떴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아버지, 부모, 그렇죠?
공회에서 나와서 묻습니다. 너 제 아들 맞아?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소경 맞아? 너 어떻게 눈 떴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걔도 다 성인인데 걔한테가 직접 물어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거 잘못 얘기하면 뭐 당한다고요?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떠넘겼다는 거죠. 근데 이 소개가 뭡니까? 나는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나를 눈뜨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몇 번이나 얘기합니다. 얘기한 대로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뜨고 다시 예수 만났을 때 그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가? My Lord,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도 떴지만 영적인 눈도 떴다는 겁니다. 그의 변화된 삶이 확실한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귀신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도 여전히 안 믿는다. 그죠? 웃깁니다. 이 예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 주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선동하는 거죠. 그렇죠? 힘든 자가 선동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당대의 지식인들 아닙니까? 그죠? 권력을 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남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교훈을 준 적이 없어요. 와, 놀랍니다. 기적도 행합니다. 근데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편협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끝까지 밀어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또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다윗의 뿌리에서 온다는 것은 이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른다는 것은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는 겁니다. 뭘 보고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 근데 반대하는 자들은 뭐라고 부른가?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180도로 다릅니다. 그렇죠? 한쪽은 메시아가 맞다는 것이고 한쪽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겁니다. 자,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적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블레셋 5도시가 합쳐진 것인데 그 가운데 에그론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원뜻은 파리들의 주라는 것입니다. 파리들의 주. 근데 그것이 신약 시대로 오면서는 뭡니까? 사탄이라는 의미가 마귀라는 의미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속에 눈을 뜬 예수님을 향해서 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덮어씌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만약 내가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 사탄의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냐? 한 나라가 힘을 합치해 설 수 있는데 부들대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냐? 그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쉽게 번역한 회복력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면 용서받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거스려 말하면 이 세대에서도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을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오는 세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어질 영원한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대에서나 영원한 세대나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고 시작하시면 그들은 어디입니까? 안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유황 불못으로 던져지는 둘째 사망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에서나 다음 세대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성령 회방전은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귀신의 역사 돌리는 것은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점점 다가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이 날파리들이 참 많습니다. 모기들 많죠. 하루살이들, 나방들 막 돌아다닙니다. 특히 밤에 운전하고 다니면 차 범퍼 보십시오. 와, 그 벌레들이 부딪힌 채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런 무지무지 많아요. 요즘도 아직도 주변에 보시면 모기라든가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캠핑 가는 사람들 캠핑할 때마다 항상 이 모기약 뿌리는 거 가져가죠. 아니면 뭐 인섹트 리펠러 그런 것도 가져갑니다. 그렇죠? 피해 다니는 거죠. 요즘이야 그렇게 뭐 약이라도 쓰면 다행이지만 옛날 같아 못했습니까? 더운데 방법은 없죠. 그죠? 문 열어놓고 자는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피해가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도 그런데 동물은 어떻겠습니까?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들도 날파리들이 많아지는 더운 날이 되면 예방약을 양들에게 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 양들을 괴롭히는 가장 주된 범 중에 하나가 꼽는 것이 바로 이 코파리라는 것입니다. 코파리, 작은 파리입니다. 이 코파리가 무슨 열이 되면 이 양의 코가 촉촉합니다. 촉촉한데 거기에 붙는다는 거예요. 빠르면 2, 3일 만에 그 코에다가 알을 낳는데, 그리고 그 알이 이 양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큰 충격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막 나무 같은 데 가서 막 문댄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코에 있던 애벌레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코를 통해서 뇌로 올라간답니다. 그럼 뇌에서 자라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머리가 혼란하기 때문에 이 양이 감당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저 멀쩡한 나무에 가가지고 머리를 들이박는 겁니다. 이 머리 안에서 뭐가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죠? 머리 박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혼미해서 쓰러진다. 그러다가 죽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아는데 목자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발견한 것이 그거랍니다. 참 지혜롭게도 이 코파리가 싫어하는 것이 아마유랍니다. 아마에서 뽑은 기름이래요. 그 아마유를 갖다가 양의 머리와 코에 바르면 이것이 안 온답니다. 오더라도 이 양들은 끄떡없이 그냥 평안하게 지낸다는 것이죠. 이 양에게 아주 치명적인 코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악한 영들이죠.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이 지금도 24시간 믿음의 자들을 흔들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걸립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협박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려면 영적 전쟁인 거죠. 더글라스 파킨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그겁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잠언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니까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팔복 기억하시죠? 그죠? 예수님의 산상팔복을 빗대어서 마귀도 팔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마귀는 짝퉁의 전문가입니다. 그죠? 예수님 팔복? 그럼 나도 팔복이 있어. 그래서 마귀의 팔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나의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둘째,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셋째, 사정을 해야만 교회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문제교인이 될 것이며, 넷째,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다섯 번째, 껄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날 것이며, 여섯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나의 돕는 자가 될 것이며, 일곱 번째,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마지막 여덟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팔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계략을 알기 때문에 한 부흥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마귀와 끝까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마귀를 차버리겠고 주먹이 있는 한 마귀를 치겠고
머리가 있는 난 마귀를 받아버리겠고 이가 있는 난 마귀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도 힘도 없을지라도 영광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잇몸이라도 마귀를 싸워서 무너뜨릴 것이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부딪힌다는 겁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결단이 있어야 그래도 시행착오하면서 나아질 수 있는데 이거 없으면 뭡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마귀한테 배울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일단 찔러보는 겁니다. 넘어가면 좋고 안 넘어가면 포기합니까? 아니죠. 마귀의 또 다른 좋은 점은 뭡니까? 계속해서 찌른다는 겁니다. 이런 끈기는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한두 번 하다 안 되면 그냥 때려치워요.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찌르고 또 찌릅니다. 그래서 찔러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마음 믿든 관상 보지 말고 일단 전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반드시 전했을 때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또 누구를 통해서 몇 사람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지 누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면 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바른 생활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마귀의 계략에 한두 번쯤은 넘어갑니다.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십자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잘못하면 사도 베드로처럼 이런 말씀, 이런 책망 받을 수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막는 자가 된다는 거죠.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돌아볼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 보다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죠? 누굴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찾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들이 들어올 기회는 없는 겁니다. 주님은 바울의 얘기처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각 사람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강제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두드린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야만,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꾸 믿는 건 뭐가 어려워라 하겠지만 그게 문턱이요 무지무지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80년도 MBC 대학가요제에서 은상을 받은 그룹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마그마라는 그룹입니다. 해야라는 노래로 은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리더싱어면서 베이스 기타를 치는 사람이 조화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조화문. 야, 그 은상 타는 바람에 막 뜨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인기와 또 돈도 많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오게 하니까 쉽게 오는 게 뭔가 유혹이 그 당시에 대마초였습니다. 대마초. 아주 음악 좀 하는 사람은 대마초 펴야 돼. 대마초 피면 이 음악이 나눠져, 뭡니까? 악기가 나눠서 들리는데요. 맞으면. 그래서 다 대마초 한 사람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몰래 처음에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이제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알기 때문에 몰래 하다 보니까 한 달이 후딱 지나가더라는 거죠.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대마초가 이 사람한테는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대신에 부작용이 생겼어요. 뭐냐면 공황장애가 뭔지 두려워서 뭘 못해요. 공황장애. 그래서 대마초는 그렇게 해서 끊게 됐다는 겁니다. 대마초를 안 하고 나니까 또 뭐가 유혹이 있는가? 두 번째로 한 것이 술 먹는 겁니다. 술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폭주. 그러니까 끝장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죠. 주변에 있던 동료들도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외톨이가 됐습니다. 그 친구들은 나가서 솔로로 독립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그죠? 자기도 그들보다 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그런 술 중독에 빠지면서도 한 가지 붙드는 게 있었는데 이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합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 음악에 대한 열정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옆에 있던 아내가 계속 권유해서 그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그런 중에서 이 조함되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곡을 쓰게 됩니다. 노래를 만드는데 그 제목이 사랑하는 우리라는 노래입니다. 거기 노래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기도. 왜 그렇게 곡을 쓰면서 기도한다는 말을 쓴 적이 자기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종교가 불교였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근데 아내가 아마도 이 남편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모습 보고 아마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도 그의 생일이었던 12월 24일에 교회에서 찬양을 드렸는데 이런 찬양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여러 해 동안 죽더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그 찬양이 나오는데요. 그냥 눈물이 흐르더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 내내 울었대. 그리고 예배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캐나다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서 사랑의 빛 공동체라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2017년에 이 조함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최수정의 누나랍니다. 그래서 최수정이가 그 교회에서 장로로 임재받았다는 내용이 최근에 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회는 주십니다. 공평하게 주십니다. 저 사람은 뭐 좋기 때문에 더 많이 주고 저 사람 나쁘기 때문에 더 많이 안 주는 게 아니고 공평하게 기회는 줍니다. 근데 어떤 기회는 다시 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기회는 한 번 지나고 나면 다시 안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왔을 때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얼마 동안 지상에서 방황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헛생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다행인 거죠. 그렇죠? 끝까지 안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10편 제단에 얘기합니다. 10편 14편 1절에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자기 머리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줄 만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연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연 보면 와 엄청나네 이거. 그런데 그냥 가서 입이 쩍 벌어집니다. 그렇죠? 미국의 넷살 바꿔 하면 너무 멋있는 게 많죠. 그죠? 그냥 그렇게 감탄만 하지만 실제로 본다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디자인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그것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믿기 싫으니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귀신에 속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올 사실을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 턱이 무심치 높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것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잊으면 또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귀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너 그렇게 광적으로 믿으면 안 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쩌면 우리가 진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안 물어봐. 신앙 내나 뭐. 이러면 정말 신앙생활 그냥 너무나 느슨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영적인 눈이 뜨여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고 이 땅에서 주님 말씀하셨던 대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누리고 다음 세대까지 천대까지 복을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